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잘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계셨습니까? 전도서 2장 하의를 좀 살려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 됐습니다. 26절 한번 읽읍시다. 전도서 2장 26절 시작.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롱모와 싹해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심령의 낙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도서 5장입니다. 소리 좀 팍 줄여주세요. 전도서 5장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열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를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뭐하는 것을 응하심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는 부유와 재물을 뭐하게 하시고요?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낙도 누리셔야 되고 물질의 낙도 피하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장 2절 읽읍시다. 6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부유와 재물을 많이 줬어요. 근데 싸놓기만 하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고 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이 헛되도다. 자, 3절 읽어요. 시작.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배당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낙을 여러분 평강과 기쁨과 감사 내면의 심령의 낙을 누리고 사시는 거죠. 우리 마음 편하게 삽시다. 그 낙을 누리지 못하면 한 곳으로 간다. 이건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심령의 낙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세요. 전도 3장에 보면 그건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여러분 매일매일 생수가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심령의 낙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여러분 재물도 누리고 살기를 기도합시다. 뭐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읽읍시다. 5장 5장
5장 9절 읽을까요?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는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심령의 낙과 또 육신에 필요한 부유와 재물도 누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주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10절에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데 뭘 판단받는다고요? 선악을 판단받는. 그러니까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게 선이죠. 그 다음에 선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 선한 쪽에 속하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 시작할 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자 예레미야 2장 19절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읽읍시다. 구약 1051쪽.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향해서 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생수도 공급해 주시고 고통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자, 잠언 3장 읽읍시다. 잠언 3장. 잠언 3장 읽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디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악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감을 감사합시다. 예, 그래야 하나님이 양약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그 재물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잠언 16장 읽겠습니다. 잠언 8장 읽을까요?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디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악에서. 자, 16장도 읽읍시다. 잠언 16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다시 고린도서 5장 9절 읽읍시다.
고린도서 5장 9절.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죠. 교회의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속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믿음 안에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전도서 가장 마지막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압간에 심판해요.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구약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부터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평강과 희락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자, 18절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이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 여러분 되어가기를 축복해요.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신약은 주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구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쪽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초보자는 기뻐하죠.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 스바냐서 분명히 읽었죠. 우리 스바냐서 3장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까 이우희 권사님 기도하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킨 7,000명의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그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특별히 기뻐하신다.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거룩하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남은 자 속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읽겠습니다. 5장 9절 10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심령에 낙도 주시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재물과 부유와 여러분 명예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갑시다. 자, 18절 읽읍시다. 18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쫓는 거예요. 자,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린도후서다 그러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럼 5장에서 선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 앞에 또 하늘의 옷을 덧입는 것이 덧입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보이는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영원한 것을 사모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4장 19절입니까? 예수 믿는데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불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기간이라고요? 그건 잠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살수망이 바울 같은 경우 살수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 환난은 잠깐입니다. 성경책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환난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읽었죠. 요한계시록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해라. 베드로 전서 5장에도 사단을 붙여서도 때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환난이 올 수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믿음의 형제된 여러분들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래야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성경책 욥도 그 환난을 믿음으로 견딜 때 그러면은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갑절의 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 그 말은 주님이 단련하는 목적이 뭐예요? 근육 단련이 아니죠. 욥기 33장에 네 영혼이 새롭게 나오기를 위해서. 다른 말로 네 생각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아까 누가 기도하시대 자갈밭, 돌짝밭, 모래밭, 가시덤불밭 내 생각이 내 노력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다 믿음으로 제거되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시키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불시험, 생각 바꾸라.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동생이 있어요. 동생.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나보다 2살 덜 먹었는데 이제 말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 말도 좀 부드러워지고 뭐 이제 밥도 잘 먹고 이제 좀 사람이 좀 뭔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봐도 조금 뭐가 변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요 한 50년이 넘거든요. 근데 그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본인은 힘들었겠어. 물질로 마저 건강으로 마저 때로는 가족 다 외면해 등등. 그러면서 그 마음 하나 이렇게 뭐랄까 바꿔지는데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관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랜 세월이거든요. 저는 저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해요. 몇십 년. 근데 그 시간이 참으로 오래 걸리는구나. 그래서 성경책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라는 그 말씀 속에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부드러운 마음 돼서도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 날마다 바울은 죽느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다. 주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너도 죽어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아무나 다니지. 그러나 알곡되는 믿음으로 뭡니까 주님 오실 때
뭐 일명 신부단장이라고 그러죠. 흠없이 영과 혼과 몸이 신랑 되신 거룩한 주님하고 결혼 혼인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그 환난을 견디는 자가, 환난을 뭐 우리 고생시키는 게 환난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한번 읽어요. 누가복음 21장. 그래서요 그 생각이 한번 바꿔지기까지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나라는 그 자아라고 그랬지 아까 이런 거. 나라는 그 자아라고 할까, 고집이라고 할까, 교만이라고 할까, 주관,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립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19절. 그 민성이는 미리미리 내려놔. 민성이 그 이렇게 내 자아 그 고집 그 내려놓는 거지. 그 베드로 성교학교 열심히 다녀. 그 하루아침에 내려놔지는 게 아니요. 우리 영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만요, 우리 혼 생각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100%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말씀의 정보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그 생각에 영혼의 생명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각이 딱 100%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또 뭡니까 주물르시고 사랑하시고 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게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직접 압축해 주신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이죠. 그 말씀이죠. 주님 앞에 설 때 뭐가 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영혼은 영어 성경에는 소울이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환란이다. 그러면 그 환란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목적이 네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밭으로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환란 가운데도 주여 시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계명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말씀, 이웃과 화목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환란이 뭐 복잡하게 다가온다 해도 그냥 내 생각 바뀌면 됩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6장 읽읍시다. 6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라고요? 5장 19절 다시 읽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말씀이 세례교육이 되셔야 하는데, 자 5장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세상을 짓고 함께 하였으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복잡하게 써 있어도 구약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화목하라. 신약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을 하는. 그러니까 화목이 깨지면 안 돼요. 모든 성경책이 화목하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직책이 화목의 직책이고. 자 6장 1절 읽어요.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많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자, 이 받지 직책이 무슨 직책이요? 화목하는 직책. 하나님하고 화목을 하는 직책. 하나님 화목한 말씀. 위로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다른 말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라는 책이에요. 잘 지내라는 말씀이 화목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은 이웃하고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화목의 직책이고 화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2절에 어느 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구원에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화목하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면 세상에서 교회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서 구원 받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사람으로 화목하면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여러분 영혼이 구원되는 그날에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먹여라.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되는 그날에 내가 너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화목한 말씀, 화목의 직책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시고 대리감을 다하게 해주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믿음이 있으면 이웃과 화목하는 그 속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22장입니까? 욥기 22장. 욥기 22장 읽읍시다. 저번에도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읽읍시다. 자, 욥기 22장 읽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금가에 뜰에 버리라. 아멘.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무엇일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흥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 모세오경에서 우리 많이 읽었죠. 모세오경에서 광야 시대에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읽어요. 신명기 4장. 근데 신명기 4장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갈렙이죠.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에 딱 붙어있어.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들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얻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명기 28장에 모든 여러분 복이 임할 줄로 믿읍시다. 자, 그 다음에 시브리서 3장. 시브리서 3장 3장 12절 읽읍시다. 11절부터일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늘 오직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되기를 면하라.
목사가요 항상 권면합니다. 그냥 잘하든가 못하든가 입을 딱 보고 있으면 포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권면하라, 때로는 경계시켜라, 때로는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책망해라, 하나님 악에서 떠나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온유함으로 또 징계하고, 또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피차 서로 믿음 안에서 온유함으로 권면합시다. 권면해야 돼. 그 목적이 뭐예요? 12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자, 염려하지 뭐 할까 마시고. 염려가 되세요? 아니, 교회 다녀도 은혜의 구원은 구원이고, 교회 다녀도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해도 하나님하고 연합해야 한다 이거요. 하나님하고 화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면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고, 화목하면 오늘 환경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갈렙은 특별한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붙어 있다고 했는갑다 그랬는데, 이거는 시브리 기자는 신약 사람이죠. 되게 바울이 썼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방법이 없고, 신약의 바울 사도가 시브리를 썼다고 하잖아요. 이 시브리 기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과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수가 하나님에게 떨어진 것처럼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다수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여러분들은 갈렙처럼 붙어 있어야 기뻐해요. 그래서 다수는 고린도 10장 5절에 악을 행하다가, 특히 원망하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혜의 구원 안 받았냐? 홍해바다 세례 받고 은혜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고,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죽고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2장 1절도 나는 미련해서 그런지 가끔 우리 뭐 아이들 누구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화목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뭡니까? 동행해야 하는데 거리를 너무 두어. 거리를 두는 이유는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배소서 4장의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은 세상이 끌고 간다고, 미혹시킨다고. 그래서 우리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세상에 그냥 문화 조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그러면요, 세상은 육체의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 그 속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은혜이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만이 무엇이든지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붙어 있어야만이 너는 내 제자다운 제자라고 써있죠.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붙어 있어야만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스바냐 3장에 남은 자고 붙어 있는 자고 화목한 자고 하나님하고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남은 자라고 다 들어가요. 11장에 7,000명 남겨놨다. 그 다음에 10장도 그 남은 자가 있고,
그 누굽니까? 요엘서에 그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그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는 그 신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피인해야 된다는,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라고 써 있습니다. 예, 구장도 그 남은 자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남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빼냈어요. 그 바울이 이사야 기록된 말씀을 잘 풀어보면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한번 택했다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종말 때까지 택했으면 종말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종말 때까지 말씀 안에 있고 종말 때까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끝까지 노아처럼 그 가족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남은 자가 되고. 그래서요, 나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사모한테 요즘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갖고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세요. 뭔가 이렇게 중심이 믿음의 말씀으로 딱 서 있지 않고요, 클릭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정말로 위험하더라고. 목자도 순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걸 성경 전체의 경륜을 알아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7,000명 남겨놓은 자, 요엘 시대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하고 남은 자, 그게 9장, 10장, 11장이 전부 이사야 말씀에서 거의 빼내요. 그럼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에 하나님께서 조림으로 오신 주님이 뭐하시고 재림으로 오신 주님이 뭐하시고 주님이 다시오셔서 공의와 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까지 다 이해가 돼야 로마서 9장, 10장, 11장 믿음 안에서 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알곡으로 택함받아서 남은 자가 누군가 그게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한쪽 성경으로 한쪽으로만 풀어버리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사모가 뭐 누구 이렇게 그 보내줬대? 여러분들 봤겠죠? 목숨 걸고 성경 목숨 걸고 성경 읽기를 사모하라. 그 말이 맞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성경 읽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만 그거 들어갖고는 전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야만이 성경의 그 전체적인 경륜이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굳게 서는 게 뭐구나. 자, 우리 하나님하고 화목합시다. 그러면 잘 된다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갈렙이 하나님께 붙어 있듯이, 바울 사도가 시브리서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브리서 3장 12절에 그대로 여러분 모세오경을 시브리 3장 4장 그대로 빼낸 거예요. 십자가 전이냐 후냐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브리 기자가 붙어 있으라는 말이나 모세가 여러분 갈렙이 붙어 있는다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똑같아요. 구약시대 인간이나 신약시 인간은 똑같아요. 그러나 오실 메시아냐 오십 메시아냐 다시 오실 메시아냐 그것만 다를 뿐이죠. 하여튼 우리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시다. 열왕기하 18장 6 여기 읽고 마칩시다. 열왕기하. 그래서요, 하여튼 그 좀 박이천 목사님인가 그분이 보냈다고 유튜브로 우리 사모님, 그분이 목숨 걸고 그 총진대 교수였던 분 같아요. 목숨 걸고 성경에 있기를 사모합시다. 하루 일주일 사시면서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원수인데, 세상의 목적은 음란이고 탐심이고 명예인데, 세상에 반대 대칭되는 장소 어디예요? 교회요, 교회.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어떻게 남았어요? 노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아는 안식 쉼의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 라멕이 그 시대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나는 자식나면 안식 쉼 그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가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의인이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가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방주에다 뭘 발라? 역청을 바르죠.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하여튼 보혈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드셔서 끝까지 남은 자 속에 속하는 노아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자, 열왕기하 18장 6절 읽고 봤죠. 18장 5절부터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자,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연합했다는 것은 원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갈렙이 하나님께 붙어 있듯이 시브리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그 광야 시대를 교훈 삼아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이 설교할 때도 너희들도 인간은 똑같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하나님하고 연합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좀 두려움으로 살아. 그래서 2장도 떠내갈까 두렵다. 4장도 안식에 혹시 밀려날까 두렵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고 연합하고 화목하기를 소망합시다. 그게 다수는 아니에요. 다수는 아니에요. 그 연합된 자들이 계시록 20장에 첫째 발에 참여해요. 내가 서울에 성경 잘 아시는 분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그 둘이만 얘기해요. 둘이. 목사님, 첫째 발에 수고해서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는 교회에 많지 않죠. 맞다고. 그러니까 그 소수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소수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소수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자, 여기 18장 5절. 그러나 예정론적으로는 그냥 택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붙여놨다. 그리고 다 데려간다. 그 주님 앞에 서보면 알아요. 자, 18장 5절입니다. 성경 전체 경륜은 그렇지 않아요. 자, 18장 5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대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여튼 히스기야 왕은 병도 들었어요. 뒤에 그 뒤에 2장 넘기면 병 들어갖고 15년 연장식 기도. 그 다음에 아수르 오고 전쟁 나왔고 몰살 위기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붙여가지고 다 승리하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혹시 나한테 문제가 오고 나라에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된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된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문제를 풀어가요. 우리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어있는 자기심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누구의 길을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을 갔죠.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장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멀찌감치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 말씀을 순종했어요. 히스기야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다윗의 길을 갔어요? 다윗이 예수 믿었죠. 마가복음 12장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붙어있고 연합하고 화목함으로 이 뒤에 15년 연장되는 그 질병 치유가 있고 그 다음에 18만 5천 그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다 멸망케 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고린도서 5장 말씀처럼 기쁘시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